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제가 정의하는 꿈은요, 저는 꿈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일로 정의합니다. 꿈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꿈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일. 하면 어쩌면 손해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중독이거나 꿈이거나. 중독이라면 안 해야 되는 건데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독이 돼버리면 안 하고 싶어도 또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고 그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꿈이라면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을 텐데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 뜯어 말려도 하게 될 거고 그게 정말 꿈이라면 자유가 있어도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 아실 건데 이 책의 저자가 몰몬교도인이라서 약간 좀 꺼려지긴 하지만 이 책은 한때 아주 유행을 했던 아주 베스트셀러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참고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순서입니다. 중요도와 어떤 일이 중요한 정도와 긴급한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일을 정하는 건데요. 1순위는 바로 이겁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당연히 먼저 해야겠죠. 중요한 일 중에서. 그러면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은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냐? 중요하지는 않은데 긴급한 일을 하는 거고 진짜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야 될 일은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야 됩니다. 이 3, 4번, 3순위, 4순위는 일단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일은 잡무 같은 것들이죠. 잔업무들. 그리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은 진짜 시간 낭비하는 일들이에요. 스마트폰 보면서 누워있거나 뭐 그냥 놀거나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3, 4번을 제외하고 우리는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1번, 2번의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긴급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 먼저 하라고요? 당연히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겠죠. 긴급한데 중요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긴급한 일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찾고 중요한 게 뭔지를 정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것이 긴급한 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긴급한 일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긴급하게 조급하게 하게 되면 이거는 꿈을 꾸는 것이기보다는 뭔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보다는 그냥 일 처리를 하게 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긴급한 일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긴급하다는 것은 조급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조급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조급하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조급하면 가난해진다고 말합니다. 조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에서 조급함을 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조급함의 반대가 뭘 것 같으세요? 느긋함일까요? 조급함의 반대가 뭘까요?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급함의 반대는 부지런함인 거예요. 부지런함은 오늘 하루에 한 걸음, 내일 하루에 한 걸음, 그 다음날에 한 걸음, 이 한 걸음들이 모여서 이 꾸준함이 모여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뭐냐면 오늘 내일 한두 걸음 정도를 가지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뭔가를 해내고 싶고 빨리 뭔가 내가 그 맛을 보고 싶은 겁니다. 당장 결과물을 얻고 싶은 겁니다. 한두 걸음 만에. 그러니까 이 조급함은 되게 중독적이에요. 중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에 빠지게 되면 긴급한 일을 자꾸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중독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꿈을 꾸는 건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엔 이랬다가 저 상황엔 저랬다가 막 급하게 뭔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급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되는데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상황과 상관없이 인내하며 진득하게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자들은 오늘 당장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작은 걸음들을 꾸준히 모아서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서 마침내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으십니까?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꿈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정하고 바쁠 때나 지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그저 진득하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꿈이 있으신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몇 살 때 주님을 만났을 것 같으세요? 사도 요한이 몇 살쯤에 예수님을 처음 뵀을까요? 추정인데요.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추정해 보는 건데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한 거랑 좀 다르게 그냥 진짜 만난 겁니다.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헛된 기대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꿈꾸며 따라가며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래 꿈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말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을 이루어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꿈이었고 요한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7, 80대가 되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해 나가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렇게 나이가 지긋이 들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이때 사도 요한은 따뜻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10대, 20대 젊은 사람들도 모여 있고 70대, 80대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저도 젊지만 젊은 시절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면 훨씬 더 연륜이 쌓이고 생각도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사도 요한도 지금 7, 80대의 요한일서를 쓰면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7, 80대가 되어서 따뜻해진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야망에 휩싸여 있던 사도 요한.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아니 왼팔, 아니 그 밑에 한 자리라도 내가 차지하겠지. 내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굉장한 지도자가 되겠지. 라는 꿈을 꾸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그리고 거기 있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네가 입 다물지 않으면 내가 너네 죽일 거야라고 말할 때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하는 사도 요한은 여전히 젊을 때였습니다. 아직 젊을 때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그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주님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따랐고 그가 잘못된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따랐고 근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흩어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른 보혜사, 다른 도와줄 하나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변화된 겁니다.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70대, 80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여전히 젊을 때였습니다. 그 젊은 시절 사도 요한은 할 수밖에 없는 일,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젊은 나이에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는 죽을 때까지 이어졌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그 사도 요한의 말투와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7, 80대의 지긋한 나이,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 시절의 그런 나이, 평균 나이 수명을 생각하면 정말 오래 살았던 이 사도 요한, 그는 이 7, 80대 나이에 따뜻한 꿈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쭉 이어져 온 그 젊은 시절부터의 그 꿈을 지금까지도 놓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위해 수십 년을 살아온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오늘 본문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에게 복음을 듣는 온 교회를 향해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모두가 다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얘들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볼래?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요한일서를 왜 썼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요한일서 왜 쓴지 알아?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따뜻하게,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말투로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해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게 불필요한 말을 덧붙여요.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뒷부분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되게 은혜로운 말씀 같잖아요. 근데 죄 안 짓게 하려고 내가 이거 쓰는 거다? 근데 죄 지어도 방법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할까요? 죄 짓지 마. 난 너희가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의 목적은 너희가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야. 그런데 죄 지어도 다 방법이 있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마. 그런데 죄 지어도 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화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자들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먼저 성령 충만을 받거나 먼저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아직 연약한 지체들, 아직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지체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하지 말고 용납해라.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용납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해버리면 죄를 짓고 싶어지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죄를 지어도 길이 있는데 뭐하러 그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으신가요? 무의미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습니다. 답이 너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안 지을 수 없죠.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다 모여 계신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네, 다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해 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도 한번 답해 주세요. 적어도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짓는 거 알겠고 죄 안 지을 수 없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최소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좀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개로 십자가를 그리시는 건 뭐죠? 물러가라 이건가요? 네.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 알겠고, 그렇게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배웠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복음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조금의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보여드려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 짓지 마. 근데 죄 지어도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말을 지금 같이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죄 짓지 말라는 명령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 지어도 방법이 있다는 그 길에 있습니까?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소망이 아니죠. 별로 듣기 좋은 말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계속 짓고 있는데 그럼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좀 양심이 있으면 죄 짓지 않으려는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라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 지어도 죄 짓지 마. 근데 죄 지어도 다 방법이 있어.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느낍니다. 양심이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길이 있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으면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 다 방법이 있어. 너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알아. 어차피 죄는 계속 지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해결해 주셨다? 걱정하지 마. 다 맡겨버려. 이러면 되지. 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거 쓴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꿈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꿈을 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꿈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자가 우리를 물에서 건져주면 감사합니다. 이제 보따리 내놓으시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구주가 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로 이제 안녕히 계세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보따리를 들고 계시네요. 내놓으세요가 아니라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자와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인이 생긴 거고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고 그 주인의 삶의 방식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안다고 말하고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보게 되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못하는 거를 찔려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그를 안다고 하면서 너 계명 안 지키지? 너는 글렀어.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입니다.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안 지킨다고? 그럼 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이게 초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그 예수님이 꿈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그 예수님의 꿈을 아직 못 봤구나. 그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어내신 것을 아직 못 만났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텐데, 지킬 수밖에 없을 텐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명 지키는 건 둘째 문제고 너 아직 예수님 모르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를 모르는구나. 꿈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손해보는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 빛으로 옮기시는 것, 그 일을 할 때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일,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이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뵙기를 그리워하며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그 순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모든 자신의 동역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칼로 베어 죽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들을 다 보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꿈꾸는 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가 만났던,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파격적인 얘기가 나올 건데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죄짓지 않는 삶을 꿈꾸기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짚어봅시다. 이게 정말 파격적인 복음입니다. 파격적인 복음. 좀 심하게 말해보면,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복음의 원리를 정말로 안다면 죄를 지어도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나 그냥 죄를 지으나 구원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죄인입니다. 논쟁 가능성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발버둥 치다가 실수로 죄 지어, 저의 이 정성을 보셨죠? 제 노력한 거 아시죠? 그냥 죄인입니다. 그게 실수이든 그게 연약함이든 그게 뭐 어떤 상황이든 어린 시절의 상처이든 상관없이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마음 먹고 죄 짓는 거나 열심히 발버둥 치고 죄 짓는 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의 한정에서 죄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삶을 꿈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노력이 아무 의미 없고 죄 짓지 않는 노력이 무의미하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100%인 그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간절히 꿈꾸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꿈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가슴속에 품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이 나를 공격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상처를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할 수밖에 없는 꿈, 그게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와 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는 토요 꿈 모임이라는 것을 제가 저의 이 강력한 의지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강제가 아니라 완전 자율입니다.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선생님들은 죽을 맛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면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는 모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교회에. 뭘 했으면 좋겠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제대로 설명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선생님들은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한동안 꽤 많이. 근데 지금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저 인간이 하는 대로 따라가 보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그게 꿈이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토요 꿈 모임은 그런 거예요. 억지로 오라 그래서 오면요, 그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안 와도 돼. 진짜 안 와도 되는데 나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한 명도 안 나온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 명 나온 적은 많아요. 많이 나온 적도 있어요. 한 명 나오기도 하고, 3명 나오기도 하고, 7명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여전히 관심 없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관심 없어도 절대 정죄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면서 바라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하루 와요. 근데 빨리 오는 아이들은 빨리 오지만 늦게 오는 아이들은 12시 예배인데 12시 5분이나 10분에 와서 10분 일찍 가요. 그러면은 하루에 일주일에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해질 시간도 없고 인사할 시간도 없이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먼저 사라져서 저랑도 인사를 못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과연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열어놓은 시간이 토요 꿈 모임입니다. 여기서 친해지고 나면 주일은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스마트폰이 보급됨과 동시에 공동체가 증발해버렸어요. 이건 제 주장인데요. 제가 고3, 20살 요때쯤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토요일 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공교롭게도 토요일 날 모임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 생각은 다 각자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공동체가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 애는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아서 괜찮아요. 이런 몰려다니는 거 말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그냥 잘하고 있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가진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꿈을 꾸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 꿈 모임인데요.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꿈은요, 예배자가 되고 공동체를 선물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꾸게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직업을 뭘 가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무리 속에 껴있을 때만 꿈꿀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이 꿈이 없는 이유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 꿈 모임 정말 중요합니다. 보내주시고 우리 친구들 와주시고 후원해 주셔도 좋고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한 명이 와도 좋고 많이 와도 좋고, 그런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왔을 때, 2명이 왔을 때, 3명이 왔을 때 그 친구가 예배자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꿈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 주셔도 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들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꿈을 꿉니다. 다시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그러셔도 됐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이 있을 텐데요.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영접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도 못할 때,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도 못할 때,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뭔지도 모를 때, 그 빛이 우리를 감싸신 겁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잡으신 겁니다. 그 빛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저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일.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